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일 또 우리가 함께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 이렇게 불안이 가중되고 또 갈피를 못 잡는 이때의 마음이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과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말은 쉽지만 잘 되지 않죠.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묵상을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의 순서, 성령님의 오심을 간절히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관상에 이를 위해 주기도문으로 마치길 바랍니다. 저는 참 요즘 들어서 주기도문을 바칠 때 참 이 기도가 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주기도문을 동의하고 바라고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서 오늘 하루도 선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에 그 성서 일과에 나타난 시편 111편 그 마지막 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참 행복한 사람 이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잠언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 그리고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또 시편 1편도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셋째로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 마음속에 감사하는 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이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사람과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언어로서는 말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대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어떤 신비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타나는 특징들, 참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보고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세상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 무신론자들이라든지 아직 이런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하나님 없이도 영어 공부 잘하고 주식 공부 잘하고 지식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모든 지식은 사실은 하나의 연합, 하나의 전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때 개개 지식들은 사실은 파편들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도 부분도 전체 속에서만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죠. 공부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공부도 잘 되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실은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과장된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눈이 열린다는 말만큼 참 인생에 체험이 많이 깊이 들어간 말이 없죠. 요리에도 눈이 열려야 되고 그냥 레시피에 따라서 그냥 만들고 하는 것과 요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만드는 것은 다르죠. 또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존경한다는 것이 경외하죠. 두렵지만 그분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때 교훈이 경천 애인이었습니다.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성경에 말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크신 뜻에 겸손히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 그래서 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사실은 예배에 감춰져 있는 속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예배가 사실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법일 겁니다. 그래, 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의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뜻이나 법을 지킨다는 것의 원래 뜻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이웃을 배려한다는 의미로 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죠. 소극적으로 이것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처럼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의 계명이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계명,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십계명이 내게 기쁨이다, 내게 즐겁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계명을 지킬 때 어느 순간에 참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런 랍비드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듣기 싫고 하나님의 계명이 사소해 보이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현상만은 아니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기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시되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다는 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어. 왜? 그 속에서 무슨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 참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죠. 예배의 의미 가운데 하나도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마음에 감사해.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해.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고맙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내게 특별한 플러스가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도 내 눈이 열렸을 때 고마움을 느끼는 겁니다. 바람 한 줌에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추운 날씨에도 감사할 줄 알고, 또 때로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눈이 열려서 다 뜻이 있구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때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감사하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변의 사람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만나고 뭐 어떤 일 때문에도 만나고 또 집안일, 뭐 병원일 만나더라도 제가 저만 느낀 건가, 요즘 사람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참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해요. 분명히 그 상대의 실수인데도 어떤 뭐 공무원이든 병원 직원이든 또 어떤 상인이든 간에 분명히 실수인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참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요즘 이 세대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대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에도 굉장히 인색하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구나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나오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만 있나요? 다윗처럼 큰 죄를 지우치고 하다가도 선지자가 말하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 열려서 조금만 거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자존심이 강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미안하단 말 할지도 모르는 세태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주님 버리지 않고 하자 주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깨우침을 주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8,000명, 7,000명이나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도 고마워할 때 고맙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몇 가지를 보면서 참 뭐 사회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말 한마디, 또 진심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참 주위를 밝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되느냐, 뭘 얻느냐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심으로써 이 세 가지가 내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묵상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세상 일에서나 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